우리가 앞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지상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 이 현대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7교회 중에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굉장히 예수님의 이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6절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과 여러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잘 지켰다. 얼마나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보통 열정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심각한 경고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내시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첫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너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교훈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문제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의 버렸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버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까먹었다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 잊어버린 거 아시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라는 뜻이 어디에 놓아두다 또는 떨어뜨리다 물건을 이렇게 흘린 거예요. 그리고 두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뉘앙스가 뭔가 중요한 거를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뭘 떨어뜨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언가 물건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다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그거 찾아내듯이 다시 그것을 찾아내라 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뭡니까?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처음 사랑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사랑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애틋함과 그 헌신됨 이런 것들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에서 그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first예요. first. 예, 영어도 잘 못하면서 혀를 굴리고 first, second, third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그 첫째 그게 시작이 되는 그걸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사랑, 처음에 있었던 행위 그게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거를 회복해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걸 왜 망각하고 있나요?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왜 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대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붙든 말씀으로 이단들을 잘 구분해냈습니다. 교회를 그 순수성을 그렇게 지켜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지켜낸 거, 말씀으로 이단들을 잘 구분하고 순수성을 지켜낸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창망거리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 열심에서 뭔가 놓치는 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의가 있으시고 점잖으시지만 그 안에 타오르고 있는 복음의 불들, 열정들 이런 것들을 저도 확인할 때가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일명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가르기죠. 낙인 찍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일명 저도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갈등이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을 제가 또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교회인데 교회는 성도들은 다 다른데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교회 갈등과 분쟁이 딱 생기면 적어도 두 파로 나뉘는 거죠. 너는 어느 파냐? 우리냐? 저쪽이냐? 이러면서 편을 갈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도 맞고 또 이쪽의 얘기도 맞고 다 맞아요. 또 보면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그 속에서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면 아무 편에도 안 든 분.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하라. 너는 어느 편이냐? 박쥐냐? 스파이냐? 우리 쪽 얘기를 저기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어느 편도 안 드시는 분들이 더 막 시달리고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는데 꼭 교회가 갈등 상황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는 것들은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단이었대.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대. 초신자래. 뭐 정신병이 있대. 뭐 중독자래. 루저야. 뭐 동성애자였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편을 가르는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런 모습이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너무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막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죠. 무슨 뭐 남혐이니 여혐이니 그러면서 무슨 뭐 한남이니 무슨 충이니 페미니스트니 뭐 공산주의라느니 뭐 빨갱이라느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낙인 찍고 편 가르고 어느 편이냐 줄 서라 하는 이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대우를 받아놓고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나 차별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한한 말을 붙이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기 낙인을 찍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마음 아픈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 맞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자신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닮아가느냐고요. 우리는 오늘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분열해가는 이 분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를 보면 선을 긋죠. 젊은이와 늙은이, MZ와 꼰대, 정통과 이단, 뭐 이런 거서 서로 낙인 찍으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나랑 정서적으로 안 맞고 경제적으로 비슷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뭐 때로는 저도 그런 거 들어봤어요. 구역이나 다락방 바꿔주세요. 불편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이려고 합니다. 제가 심지어 끝판왕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끝판왕이냐면 이분이 중직자시거든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 새가족부를 맡은 중직자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냐면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등록하는 게 나는 싫어. 저 그 얘기 듣고 이게 뭐지? 충격이었어요. 새가족부를 맡고 있는 분이 새가족이 등록하는 게 싫대요. 이게 뭐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화하는 걸 제가 사실 엿들은 게 아니고 들려서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들이 왔다가 결국 또 떠날 거잖아. 나는 이분들이 와서 우리 잘 지내고 행복한데 이게 불편한 게 싫어 나는. 이분들이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얘가 교회가 맞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돌아보게도 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서도 제일 악한 방법, 그리고 사단이 쓰는 제일 교묘한 방법인 갈라내기. 오늘 이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분열하며 서로 파당을 짓는 이런 물결들 속을 오늘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인들을, 세상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제가 보니까 공통적이에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몇 주 전부터 저한테 몇몇 성도님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사실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2시에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100만이 모이니 200만이 모이니 함께 모이자. 그러면서 막 그런 집회 모임들이 있으면서 악법을 막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여할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열심, 염려, 주장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동의도 해요. 악법은 막아야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저번에도 투표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량권을 행사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악법을 막고 이 세상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달라요. 염려해서 그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들은 좋지만 두려움은 사람의 시선을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딱 이렇게 올가매는 특징이 있거든요. 다가오는 죄의 물결들 앞에서 염려를 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건 좋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를 선한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휘말려가고 선동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죄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더 중요한 본질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그 집회를 참여해라 말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텐데 원리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가오는 여러 도전들,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 앞에서 반응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반응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말은 맞고 교리도 맞고 이성도 맞고 다 맞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걸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 에베소 지역 상황을 보면 교회가 시작될 형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로 거기에서 3년간 매일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으면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에베소는 로마 사회잖아요. 어떤 이들은 종이고 어떤 이들은 귀족 평민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이 함께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공동체였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완전한 계급 사회 속에 이 수평적인 관계로 형제자매 한다고요? 이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떤가요? 에베소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주신이었는데 로마 사회 속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여신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아프로디테.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여자 제사장들이에요. 몇 명이 있었냐면 기록에 따르면 1000명이 있었대요. 제사장만 1000명.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는 방식이 뭐냐면 가서 그 제사장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여사제들이 신탁을 받아서 신의 계시를, 아프로디테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온갖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그냥 그야말로 창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또 있을 만큼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한 교인이 된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모든 악행들, 더러운 것들, 부도덕한 것들을 다 떠나서 돌이킴이 되고 그리고 계급과 차별 그리고 모든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접어들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죠. 마치 복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용광로가 돼서 그들 모두를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이단과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신앙과 복음을 지키는 것도 좋으나 그들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엇나갔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섬겨주는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된 거죠. 그 대신 이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나가, 우리랑 다르니 나가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엄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놓친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놓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능력의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붙들어야 될 걸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을 붙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리로 말씀을 가지고 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려 하는 세상의 방식,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눈을 크게 열어서 역사인식을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는 다 로마 제국 사회 속에 있었어요. 음란이 일상이었고 비정상적인 윤리가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그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귀하고 이게 행복하고 이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닮고 싶어하는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렇게 로마 사회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소금 역할을 한 게 바로 초대교인들의 기독교의 참 역사 아닙니까? 교회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다른 모습, 세상과는 다른 모습, 그러나 그것이 대안적인 모습, 행복한 모습, 닮고 싶은 모습으로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님들이 정치를 참여를 하시고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경계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랑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누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다음 세대들 보면서 엄청 걱정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서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죄의 물결들이 있다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세상과 다른 길,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이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힘으로 상대로 제압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가진 이들을 갈라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할 것이 아니라 세를 모아 세속 권력을 압박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걸 놓치면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게 되는 겁니다. 꼭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부대끼는 것이 있다면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악에서 가장 잘 지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분리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회들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원이죠. 수도원과 일미형 기독교도 그렇지만 천주교도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염세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 믿음을 잘 지켜보자 하면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들로 가기도 하고 울타리를 쌓아서 우리끼리 이 일정 지역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같이 살자라고 했던 그게 바로 공동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대사명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대사명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분사라고 해요.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제자로 삼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사역 중에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어린 양같이 연약한 걸 아시는데도 이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먹지 않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잡혀먹지 않더라도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당연할 텐데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세상에 보내십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라고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방식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잖아요. 그 둘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죠. 정결례를 해야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부정한 거와 정결한 게 닿으면 속된 말로 부정 타는 거예요. 예, 부정하게 돼요. 근데 신약의 방식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가요? 정결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손을 댔더니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 시체는 부정하거든요. 정결하신 예수님이 시체에게 손을 댔더니 이 시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원리를 예수님은 새 시대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삶의 자리에 이렇게 쭉 보내신 이유는 우리 자체가 온전하고 정상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에 들어가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겠다 하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세를 가진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진 자들로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 사람들 속에서 더 들어가서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죄가 깊은 곳에서 가서 그들을 품고 만나고 섬겨서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사역들이 바로 우리에게 달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대끼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성도님들은 부대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부대끼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불편하죠. 나랑 생각도, 생활 수준도, 그리고 배웠던 것도, 이 모든 것들, 환경 자체가 다 다르면 어렵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이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잖아요.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33년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섬겨서 온전케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똑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들이 자꾸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악이 악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악이 스스로를 먹는다. 특세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과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그게 악인지도 모르니 자꾸 그 악을 쌓으면서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죠.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죄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그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혼미하고 길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길이 있다. 내가 그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살면 그 고난을 탈출할 수 있더라라고 하면서 길잡이 역할들을 하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안 맞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는 게 제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낙인을 찍고 갈라내는 세상적인 방식을 다시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들의 처음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도 늘 조심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사역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펼쳐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화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 시스템화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언제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이 조직의 생리가 우선이 돼가지고 교회가 약간 회사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은 안 보이고 일과 현상만 보이니까 결과 중심으로 딱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 끝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NGO 비슷해지고 정치단체 비슷하게 관련된 단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건져내는 이러한 일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린 채 일에 대한 부분만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와 다락방 안에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면 그런 나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게 좋은 거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는 재정이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다락방이나 또는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일중심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숙을 해도 제가 아무리 목사고 성숙을 해도 제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그 안에 죄와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러 갈등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서로를 그 미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떻게 성장할 거냐, 어떻게 그 미숙함과 이 상처들을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전은 늘 있어요.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이 아니고 효율이 아니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감상이나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랑은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보면서 부대끼는 일들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도움을, 헌신함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그 서로 연대 책임을 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오늘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도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노니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성도님들이 다락방 안에서나 성도님들에게 책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책망은 위와 아래 약간 이 경계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종교 동아리 비슷한 건 아닙니까? 서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불편한 지점이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그 인생의 과정들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자고 함께 서로가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어떤 때는 권면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가 한영원 주일입니다. 한영원 주일의 핵심은 여기 데리고 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도님들 주변을 뒤돌아보시면 정말 혼미하고 길 잃고 외로운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똑같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절망이 많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정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그들도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님들의 경험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내 전도는 바로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는 전도가 정말 효과적인 전도요, 필요한 전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삶을 부대끼면서 여기에 대안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 보여주는 성도님, 보여주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는 저희 모든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